주신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하늘이 목소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비고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 번 더.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 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비고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함께 I will love to you.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love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love to you. 다시 한 번 더. 주악망.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니 비곤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리. 이번에는 2절로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내 때 영혼 자유에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기를 선포합니다. 외양간 송아지 같이 함께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 번 더.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우리의 with 7월 8월 우리 방학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우리 you. 목소리로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한 번 더.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네. I will run with 한 you. 번만 더.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그렇습니다. 주님을 악망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 주님. 아멘. 새 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 힘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갑시다. 다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소망 구원 주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명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생활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함께하신 하나님께, 세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하반기 시작되었는데 7월의 시간, 방학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며 삶 속에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세임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삶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치지 아니하시며 우리 모든 기도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과 새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영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저희의 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들을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은혜를 네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구하오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기도를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번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 번 더 고난 중에 주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뤄져 주의 약속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 목소리 높여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함께 나의 삶과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는 미국 청교도들이 어렵게 힘든 때를 지나면서 생겨난 절기고요.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감사주일 하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것을 감사하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때가 이 맥주감사 절기입니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충만히 누리는 때이면서 그것을 나누는 절기이지요. 이때의 성찬식을 베푼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맥추절 절기에 읽었던 성경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나 개신교나 전통적으로 룻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리 이야기가 나오죠. 보리밭이 등장하는 이 사건이 맥추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고 성찬이고 하니 이때에 우리가 룻기를 함께 읽어보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그 중에 특별히 이 보리밭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2장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찰을 얻어보려고 보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넓게 보고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흉년이 안 든 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뭘 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 땅에서 사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갑니다.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가죠. 거기서 이민 가서 모압이라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죠.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남겨진 나오미라는 아내와 두 아들들은 그러면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자. 괜히 여기 와서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차례차례 죽습니다. 남겨진 건 누굽니까? 나오미라는 여인과 두 며느리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절망합니다. 죽은 남편과 아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은 그 죽음을 바라보며 계속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 앞은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죽으려던 차에 마침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룻이 그 소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과 둘이 짐을 싸서 막 가다가 아마 국경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나는 가면 좋지만 이 며느리들은 무슨 고생이냐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들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니네 집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아라. 나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붙쫓았다라는 표현이에요. 1장 14절에 보면 끝은 이렇게 나오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김용혜라는 사람을 보고 듣는 사람은 부족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며 따라가는 것, 그게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나오미 너머의 어떤 존재를 보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붙잡다는 거예요. 오늘 2장 본문에도 보면 번역을 다른 단어로 했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너 우리 하인들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많이 주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룻은 이 하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지만 이 하인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한 거죠? 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보아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이게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다르게 번역했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단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읽은 2장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보고 따라 붙잡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연극과 같아서 1장, 2장, 3장, 4장이 하나의 막입니다. 한 이야기예요. 1장이 끝나고 오늘 두 번째 2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살게 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어디 가서 살까요? 원래 살던 집에 갔겠죠. 10여 년 전에 살던 집 돌아왔는데 다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바람을 피하며 그곳에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나오미가 꿈쩍을 안 해요. 이상하죠? 먹을 게 없는데 집은 이 모양인데 며느리는 데려왔는데 나오미가 꼼짝을 안 해요. 나가서 뭐 아는 친척한테 돈을 빌리던지 어떤 뭐 집안일을 도와주던지 해서 뭘 받아와야 되는데 나오미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다 룻이 나가서 지금 어떻게든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옛날에는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성 밖은 밭이었잖아요. 성 바깥에 밀과 보리가 이렇게 자라고 보리를 수확하는 걸 봤으니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룻이 말해요. 견디다 못해서. 그런데 나오미가요. 뭐라고 말하죠? 2절 마지막에 보면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갈지어다. 아주 짧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라 끝이에요. 나오미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말도 어려워요. 문화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배고파서 나가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쪽 밭으로 가면 좀 아는 사람이고 누군 친절하고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돈 꿔준 일이 있으니 잘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고 그래 끝이에요. 룻은 뭔가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게 발걸음을 떼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밭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탈진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지요. 나오미는 멀리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왔으나 자기는 그 은혜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룻기 2장에 보면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방 여인 할 때 이방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방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거예요. 눈밖에 난 이런 뜻이에요. 시야에서 벗어난 하찮은. 그리고 이 단어가 룻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쓴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따라 오늘 룻기를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놨다가 다시 눈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이지요. 자기는 하나님 눈 밖에 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과 그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 맞습니까? 내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안에서 우리는 성찬의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똑같이 성찬을 먹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지고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찬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씹고 마실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시선 아래 있는 나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주님의 시선 아래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따 성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기도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두막에서 밭으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멀리 남의 나라로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탈진해서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탓하지 않아요. 아유, 저놈의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나를 이곳까지 끌고 가서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나무라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이럴 때입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기다려줍니다. 배고프나 고통스러우나 기다려주죠. 왜요? 여전히 룻은 나오미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두막을 나와서 베들레헴 성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보리밭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우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룻은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물어봐요. 저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이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는 남겨둡니다. 내 귀퉁이는 남겨두고, 그리고 이렇게 수확을 마친 다음에 다 걷어갈 때 흘리면 줍지 않아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겨진 것을 주워가거나 베어갈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그 밭의 수확이 모두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딜 갔어야 돼요? 열심히 베고 있는 그 밭이 아니라 모두가 다 베고 떠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룻은 보니까 거기엔 별거 없고 막 열심히 베고 가는 그 뒤에 보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밭에 가서 요청합니다.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룻은 율법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일꾼들은 알아요. 당황스럽죠? 얘는 뭔 소리야? 보아하니 옷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생긴 것도 달라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꾼들이 야,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죠. 야, 귀찮아, 설명하기도 귀찮으니까 우리 다 수학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허락합니다. 주우십시오. 우리를 따르며 주우십시오 해주잖아요. 그죠? 룻은 몰라요. 이게 어떤 은혜인지 모르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알죠. 이야, 이 대단한 공동체구나, 대단한 마을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공동체를 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옵니다. 우리 공동체의 룰을 몰라요.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다오다오해요. 어떡합니까? 아유, 그게 귀찮아. 그냥 너는 알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 믿음의 공동체, 보리밭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룰을 포기할 줄 아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성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자격 없이 이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받지만 이 성찬에 축적된 수많은 이야기를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좋은 거구나 하고 참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알고 받는 자나 모르고 받는 자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보리밭 공동체처럼 서로의 약함, 자격 없음을 먼저 보면서 아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이걸 고쳐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막 주어요. 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전 작업이 끝났어요. 뭘 먹어야 되죠? 새참 먹어야죠. 먹을 걸 들고 오는 무리 중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일꾼들이 하는 인사가 특이해요.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꾼들은 더 웃겨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린 인사말을 누가 해요? 원래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제사장들이 죄를 사하기 전에 축복하면서 하는 인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누가 해요? 보아스와 일꾼들이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되죠. 왜 일꾼들이 룻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들의 자리는, 이 보리밭의 자리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 밭은 빼앗고 더 가지려 하는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한 대 받을 수 있죠. 보아스가 밭에 들어와서 인사를 마치고 보니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인을 봅니다. 누굽니까? 묻죠. 책임자 불러서, 야, 뭔데 이 시간에 와서 이걸 줍고 있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죠. 8절 9절입니다. 그 룻에게, 야, 너 이제 많이 주었지? 이제 그만해. 이렇게도 안 하죠. 오히려 룻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8절 9절 보시면 나와요. 그죠? 내 딸아, 그렇게 안심시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주어라. 많이 줍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면 충분하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학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와도, 누구나 찾아와도 여기면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충분한 것이에요. 은혜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넘칩니다.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은혜는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충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성찬의 의미를 찾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결핍과 불안과 수치와 분노를 잠재울 은혜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나에게 충분한, 여기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되살아나며 충만해집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성찬을 통해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비록 작은 빵 조각, 조금의 와인이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충만케 하는구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가볼게요. 룻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절합니다. 머리다 땡을 대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어떨 때 이렇게 절합니까? 무서울 때 하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되 나는 그 앞에 두려울 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규정은 몰라도 룻은 압니다. 보아스의 이 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아요. 과한 친절이에요. 그러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의심스러워요. 움츠러들게 합니다. 아,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걸까? 불안하지요. 그래서 룻은 자신을, 아까 말했던 이방 여인이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관심 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시야 바깥으로 두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밀어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하죠. 11절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나요? 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알아요. 베들레헴을 어떻게 선택했고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고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내가 압니다. 당신이 어떤 은혜를 찾아왔고 하나님을 붙쫓아서 왔고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뭐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복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길과 날개가 되어 도움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부자예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죠. 룻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와 만나게 합니다. 이 상황과 만나게 하죠.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친절을 받아들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그래서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교제와 사귐 안에서 나눌 때 받아들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누군가한테 전할 때는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것 좀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주고 이야기를 귀하게 여겨줄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서로의 이야기가 존중되고 서로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서로의 이야기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공동체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와 달라도 그 삶을 존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주어야 하죠. 그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찾자면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가 만나면 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가치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변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맨 마지막 장면으로 가볼게요. 보리밭 장면이 끝나고 무대가 어두워집니다. 여기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어두웠던 것처럼, 그리고 조명에 다시 들어오면 이제 나오미의 어두막이 보입니다. 룻이 등장하면서 나오미를 부릅니다. 열린 문을 사이에 두고 나오미와 룻이 만나지요. 룻은 가져온 보리자루를 보여주고 일꾼들과 먹다가 남겨온 볶은 곡식도 배고픈 나오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볶은 곡식과 보리자루를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보리자루가 양이 상당해요. 19절에 나오나요? 얼마죠? 어딥니까? 17절이네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요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편차가 오류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나절 보리 주워가지고 20kg를 걷어왔어요. 야, 룻 장난 아니죠? 여러분 20kg 쌀 사시면 얼마나 드십니까? 그 많은 양을 하루 만에 구해왔어요. 나오미는 알아요. 아무리 여러 밭을 하루 종일 다녀도 거둘 수 없는 양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룻에게 묻자 대답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나오미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앞에 부분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 보리 한 자루를 보고는 갑자기 자기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하셨던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무너졌던 나오미가 일어납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많은 걸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서 텅 빈 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상실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죽었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여전히 빈손입니다. 보리 한 자루 가지고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닿으니 나는 이제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래, 될 대로 되라, 알아서 주어와라 했던 나오미가 3장에 보면요 막 나서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움직이게 하죠. 새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흘러갑니다. 그 은혜가 죽은 자와 같던 나오미를 살립니다. 은혜는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 보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은혜로 되살립시다. 우리 공동체에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은혜로 되살립시다.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린 성찬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볶음곡식 한 움큼이 나오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랬고 보아스의 보리밭에서도 그러합니다. 주의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영혼에 베풀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영혼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혹시 이 가운데 나오미처럼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가 나에게 와서 닿을 때까지 견디고 살아남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룻처럼 아무도 돕는 이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맛보며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는 은혜의 힘으로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풍족히 나누며 베푸시는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날개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